최고의 축복,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손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저희 가정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왜 이렇게 살까? 그때는 또 새마을 운동이 막 온 세상이 바람이 불 때라서 시골에 있는 그런 미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나라, 복음 속에 있는 나라가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이 땅이 20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10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세웠잖아요. 학교 세웠잖아요. 그리고 병원 세웠잖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서 100년 만에 부와 기와 영화와 모든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초기 미국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쉬었어요. 주일날은요, 공장이든 상가든 어떤 것도 문 연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손에 손 잡고 온 가족이 교회로 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관공서, 공기업, 모든 곳에는 기독교 채플이 있었고 그런 채플의 근거가 지금도 졸업식 때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할 때도 국회를 모일 때도 모든 모임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자고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200년 전에 소수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맞지만 원색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 맞나?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야곱의 가족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원색 복음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 가진 요셉의 중심으로 역사와 시간과 물질과 환경 모든 게 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시계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진다.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믿음 있습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위에서 산다면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 분명히 그 응답 받고 누린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 렘넌트들 이 축복 속에 나는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회복시켜가는 이 속에서 정말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이 형통한 자의 축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후대에게 뭘 전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예? 원색 복음이라는 거. 예? 이 원색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도 구원하고 또 나라도 살리고 심지어 가정을 높이잖아요. 야곱이 누구인가인데 바로왕을 손으로 얹고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력자 앞에서 감히 누가 손을 얹고 왕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누구인가인데 애굽의 재갈을 얻어서 제사장들에게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백성이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가축을 가지고 오고 땅을 사달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 때문에. 정말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 있다니라. 이때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때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 있잖아요. 꿈. 예? 이 꿈. 이때는 다 웃었잖아요. 다 비웃었어요. 예?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비웃음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예? 그 정도가 아니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잖아요. 이 꿈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150개 대학에 150개의 미션홈을 세우고 거기에 교수 요원을 세우고 렘넌트 제자를 세우고 산업인 중직자를 세워서 150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복음하겠다. 지금 비우는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요 조롱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언약이라면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 꿈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복음 받고 문제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되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시잖아요.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 강단에서 메시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7장 9절에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언약은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언약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 복 받는 수준, 육신적인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겠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수준. 이거는 종교의 종교 내가 볼 때는요. 율법 생활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예? 눈에 보이는 거 잘 되겠다고 여기에 막 올인해가지고 종교인들처럼 기복신앙으로 병 낫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수준. 예수의 수준입니다. 껍데기에 껍데기.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암이 걸렸어도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리스도. 불치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치병 때문에 내가 그걸 치료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치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걸려요? 사고 안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경제 문제 있다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문제 딱 해결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싹 마음 바뀌어요. 그 기질, 체질, 성품 잘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불 속에 팍 집어넣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생명 걷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너 그따구로 껍짝거리지 마. 네 생명 내가 단 10초에도 끝낼 수 있어. 아니 자동차 날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차가 날아가면서 핸들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그 기도 어떻게 그게 나올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사람하고 얻어내서 사표 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님 이거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랍죠. 저 퇴직금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근데 제가 그만두고 얼마 안 있다가 부도나더라고요. 저 퇴직금 다 받고 나서. 근데 많은 사람도 퇴직금 못 받았어요. 그 퇴직금 받아서 나는 좀 뭘 하나 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동생들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동생들 도와주고 그거 안 도와주고 내가 원했던 거 사줬으면 아마 지금 또 목회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 지금 가니까요 100억도 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친구가 공무원이거든요. 원진아, 이왕 돈 있을 때 앞으로 이거 평화동산 이거 돈 된다. 그거 전두환 씨 지금 있잖아요. 그쪽에 다 사버렸잖아요. 그 당시 그게 얼마에 나온지 아세요? 평당 200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2만 평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가르쳐줘도 그거 사고 싶은데 지금 어머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빚. 아버님 빚 갚으려고 007 가방에다 1000만 원씩 들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 갚아줄 때도 있고요.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기도응답 받아도요.
생명 건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10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전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500만 원 가지고 왔지만 지금보다 그때보다 많은 삶이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더 좋아지고 더 많은 걸 가졌지만 나는 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만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쓰러졌던 적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아니 이렇게 딱 멀쩡하게 서 있는 이 몸이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팍 아니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 뼈고 뭐고 없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이 머리가 그 목욕 내가 하는 거 목욕 그쪽에 부닥친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깨어난 거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아 죽음이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하고 죽었구나 라는 것도 못 느껴. 죽음의 상태. 그런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주님 아빠 막 소리치는 소리가 정말 가늘게 아주 심히하게 그게 들려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딱 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구나. 화장실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요? 자랑할 거 못해. 많이 가졌다고요? 자랑할 거 못되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거. 너희가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교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지속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지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죠. 우리로 바꿔 말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구술하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상태. 예? 참 놀랍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충격 딱 받고, 옛날에는 기도원 가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다고요. 저 하늘산 기도원, 저 삼각산 기도원,
저 미디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미디안 기도원 이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뭘 받으려고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주일 감당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착각하고 주일 하루만 예배 잘 드리면 나머지 잘 된다고 하는 착각. 기도원에 가서 연초에 가서 성령 충만하면 1년 동안 잘 된다고 하는 착각.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면 매일 예배, 평일 예배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 매일 누려야죠. 매일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주일 한번 딱 누리고 성경책 다 덮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또 먼지 털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내 신앙생활 복음 가지고 다락방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이단이라고 조롱하잖아요. 너희 그리스도만 말하냐? 사람들 비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맞다.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 말 속에 이게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단의 고단위 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것.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요? 나의 성공.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속을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마귀가 이 짓 하는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의 철저한 고단위 전략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는데, 우리 가정 잘 살게 만들겠다는데, 우리 인생 성공해야 된다는 거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하나님 신이 구원, 은혜가 없으면 또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없으면 이건 nothing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 많은 사람들이 근심의 짐, 질병의 짐, 좀 더 바꿔 말하면 저주의 짐,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의 결과가 뭐죠? 불안이에요. 이게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나치니까 뭘로 바뀌어요? 이게 정신 문제나 정신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막 답답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을 딱 포장하고 믿는 척, 거룩한 척, 깨달은 척, 전도되는 척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본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근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겁니다. 믿음. 정말 예수가 내 인생 주인 맞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뭘 걱심하고 뭘 걱정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다 모든 문제 끝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머릿속은 지금 복잡하잖아요. 마음은 늘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방황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까? 은혜가 있는 척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육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불치병, 각종 전염병, 열병, 혈류증 앓던 이런 여인들처럼,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처럼 사람도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병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마치 병 낫는 수준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 육신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넘어서서 그 배경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 쓸게요. 죽음. 죽음은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죽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심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왜 죽음이 왔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요. 근데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뭐죠? 나로 끝나면 좋은데 대물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정은 점점 복잡해지죠.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그 문제, 사건, 어려움 보면서 늘 가위에 눌리죠. 또 같이 늘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같은 방을 쓰고 같이 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 혼자야.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지금 모셔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상여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따라가잖아요. 다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요. 저는요. 죽었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납니까? 안 울잖아요, 제가. 동네 사람들이요. 집안 어른들이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렇게 챙겨줬는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죽음의 공포.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죽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는 거구나. 그때서부터 뭐가 밀려와요? 그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를 생각하든지 죽음을 딱 생각하면 뭐가 밀려와요? 이 마음에 공포가 팍 밀려오는 거예요. 뭐 온몸이 막 자지러지는 것처럼. 몇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잖아요. 근본 문제.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때문에. 사단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왜 방황합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행복이 없다니까. 그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뭐죠?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을 하고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고 종교 생활하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예? 하지만 뭔가 오래 살 것 같은데 결국 죽잖아요. 죽음 앞에, 예? 이 운명 앞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점점 삶은 어떻게 되죠? 돈에, 성공에, 예? 그리고 여러분, 예? 여러분 인생의 어떤 축복에 노예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정신병, 우울증, 예? 오만 것들이 막 다 묶여가지고 운명처럼 사주팔자대로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이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는요, 참 행복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빨아도 걸려요.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철학이나 지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철학, 지식, 초등학문이라고요. 헛된 속임수라고요. 이걸로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뭐 하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답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교생활하면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최고의 악질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교훈 좋은 말씀 많이 듣고도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이 문제 해결하는 비밀 없으면,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말씀 없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뭐야? 나쁜 교회인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신 그 완전한 축복 속에 구도자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하며 살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고 다른 말 하는 거, 그게 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시라, 저와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믿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2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뭐죠? 믿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요? 영접. 그래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망에서, 예?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얻은 자는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예수 이름 고백하니까 진정한 예수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진짜 한번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1년 이제 가는데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인생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 아직도 잡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언약입니다. 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4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한번 여러분이 답을 좀 내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 루스에서 밧다마람으로 갈 때에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요. 예? 베델에서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5절에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셋도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은 누구의 것일 겁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내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반열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반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사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게 담기지가 않는 거죠. 머리로는 담겨요. 근데 가슴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번째는 뭐죠? 요셉의 기도 48장 12절에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진짜 뭐죠? 내 인생 생명 건 기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언약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어요. 예? 이게 쉬운 행동 아니거든요.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을까? 내가 얼마나 훌륭할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할까? 가난하면 다 불행한 겁니까? 부유하면 다 행복한 겁니까? 가난한 건 불편한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부유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간 이 복은 천대에 이뤄서도 망할 수 없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야곱의 품 안에서, 야곱의 반열에서, 그리스도의 반열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야곱의 두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셋처럼 12지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입니다. 좀 바꿔서 말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요셉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48장 6절에 보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장자의 이름으로, 장자의 몫으로 에브라임 므낫셋도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 내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보다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19절서부터 21절에도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이 이루리라. 요셉은 장자가 더 큰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사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먼저 믿었다고 해서 큰 축복 받는 거 아니라 나중 믿었다고 작은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 누릴 언약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2021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 복음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둠이고 흑암일지언데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2021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